이 자료의 분류 번호는 4Q201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목록에 기록된 내용의 전체입니다. 네 글자, 숫자, 그리고 한 단편의 표기. 이 단편은 수천 개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표준적인 기록물 서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건조하고 평이하며 제도적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른다면 이것을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알고 있다면 다릅니다. 4Q201로 분류된 이 단편은 1952년 콜란의 네 번째 동굴에서 회수된 양피지 조각입니다. 그 크기는 대략 사람 손바닥만 합니다. 이 필체는 고문자학자들이 하스모니아 시대의 반흘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격식 있고 신중하며 절제된 서체입니다. 잉크는 오래된 나무색으로 바래졌습니다. 여백은 고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텍스트가 남은 재료의 가장자리까지 잊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찢어진 줄, 빈 공간, 한때 단어가 있던 곳에 부재가 보입니다. 이 단편의 렉토 즉 올바르게 잡았을 때 보이는 면에는 텍스트의 가장 오래된 현존 아람어 사본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훗날 파수꾼의 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반대편 즉 베르소면에는 완전히 다른 텍스트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4Q338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식 목록에 있는 이 단편의 지정은 이렇습니다. 족보 목록 물음표. 물음표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발행된 목록에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확실하게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에녹 단편의 뒷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이름 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같은 보관함 안에서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종교 문서 중 하나에 맞대어 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밤 이어질 모든 이야기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과 양피지가 퇴화되었을 때 무엇이 살아남았을까요? 필사자들이 오류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회가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텍스트가 400년 동안 유통되지 못했을 때도 말입니다. 이것은 20개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들은 한 장의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논리상 그 장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3번째 이름인데 이 이름은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현재 재구성된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최선의 추측일 뿐입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쓴 장의 2차 구절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이 단편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보들리언 도서관에는 완벽한 그으즈어 사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으즈어는 고대 에티오피아의 전래 언어입니다. 사본은 MS 보들 OR 531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본은 18세기 후반 옥스퍼드에 도착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탐험가가 이 사본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고원의 어딘가에서 짐에 이 사본을 넣었습니다. 탐험가는 자신이 유럽이 400년 동안 잃었던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자체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17장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17장에서 상황은 특정 방식으로 이상해집니다. 그곳에서 화자는 한 남성을 묘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그는 아담으로부터 7번째 족장이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은 이름 없는 존재들에게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지도상의 어떤 지형과도 일치하지 않는 풍경을 통과해서 말입니다. 그 봉우리가 하늘에 닿는 산입니다.
서쪽으로 바다로 흐르는 불의 강입니다. 천둥의 창고들입니다. 텍스트는 단순히 어떤 육체도 걷지 않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 장은 표면적으로는 우주 여행기입니다. 텍스트 저자가 이해한 세상의 가장자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17장을 읽는다면 전체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에녹이 17장에서 떠나는 여정은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입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보관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6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헤르몬이라고 불리는 산으로 말입니다. 그곳에는 200명의 존재들이 함께 맹세한 서약이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하는 순간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목록으로 말입니다. 20개의 이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부 레반트에는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에 걸쳐 있습니다. 이 산은 대략 2800m까지 솟아 있습니다. 겨울에는 산의 상부 경사면에 눈이 쌓입니다. 맑은 날에는 요르단 계곡과 갈릴리 바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부 이스라엘의 특정 고지대에서도 보입니다. 고대에는 이곳이 중요한 경계로 여겨졌습니다. 땅의 북쪽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정착된 세상이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파수꾼의 선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서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족보나 서론적인 이야기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장면 중간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독자가 이미 진행 중인 어떤 상황 속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무리가 헤르몬산 정상에 모여 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그들은 200명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으로 묘사됩니다. 아람어 단어로는 이르 또는 복수형으로 일인입니다. 그 어근은 깨어있는 자들 또는 잠들지 않는 자들에 가깝습니다. 정경 텍스트인 다니엘서에는 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의 천사들을 가리키며 거룩한 자들로 묘사됩니다. 전통의 어느 시점에서 이 존재들은 인류를 관찰하도록 할당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을 지켜보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그 직함에 내포된 기능입니다. 헤르몬산에서 일어난 일은 그 기능이 깨어진 것입니다. 텍스트는 그 원인에 대해 명확합니다. 파수꾼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욕망했습니다. 그 문장은 여러 번역에서 수세기 동안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것을 복잡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욕망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아람어로 쉐미하자라고 불립니다. 이는 내 이름이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고려하는 일의 무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일어날 일에 결과가 따를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맹세를 제안합니다. 그 맹세의 논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쉐미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맹세하여 상호 저주로 스스로를 묶읍시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책임을 지고 어느 누구도 물러설 수 없게 합시다. 다른 이들이 벌을 받게 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사는지 모르는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논리입니다. 200명의 존재들이 헤르몬산 정상에 모여 집단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였는지 새벽녘이었는지는 텍스트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려갑니다. 이제 하강전의 작가는 잠시 멈춥니다. 파수꾼들이 행한 일과 가르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목록으로 넘어가기 전입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 문학에서 가장 면밀하게 조사된 목록 중 하나가 될 것을 제공합니다. 우두머리들의 이름입니다. 6장 7절입니다. 200명 중 2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 이름은 어원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대부분 엘이라는 전미사로 끝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대천사들의 이름에도 같은 전미사가 나타납니다.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를 의미합니다. 라파엘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를 의미합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를 의미합니다. 파수꾼의 20명 지도자들은 같은 구조를 지닙니다. 같은 문법적 형태입니다. 차이점은 L 앞에 오는 것입니다. 쉐미야자는 내 이름이 하나님을 보았다 또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학술적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니켈스버그는 2001년 헤르메네이아 주석에서 아이러니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조직한 천사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코카비엘은 하나님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들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바라키엘은 하나님의 번개라는 뜻입니다. 번개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샴시엘은 하나님의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사흐리엘은 하나님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이 존재들은 텍스트의 우주론적 틀 안에서 창조의 특정 측면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한 우주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후 인류에게 가르친 지식은 대부분 자신들이 감독하던 영역의 지식이었습니다. 별에 할당된 파수꾼은 인간에게 별을 읽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달에 할당된 파수꾼은 달의 운행을 가르쳤습니다. 사흐리엘의 영역 즉 달의 운행은 텍스트에서 금지된 지식으로 묘사됩니다. 텍스트가 쓰여질 당시 음력을 추적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할지 아는 차이였습니다. 축제가 언제이며 을의 달력이 언제 바뀌는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달의 움직임은 중립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체 관측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르침들도 있습니다. 아자젤은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특별하고 문제적인 중요성을 지닌 인물로 부각됩니다. 그는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검과 방패, 그리고 가슴바지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법입니다. 전쟁의 야금술과 개인 장식의 기술이 같은 항목에 묶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짝을 신중하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폭력것과 허영심 모두에 대한 특정한 불안감을 시사합니다. 몸을 외부에서 해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의 외형을 외부에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마로스는 마법을 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가드리엘은 무기 사용법과 치명적인 공격법을 가르쳤습니다. 일부 사본은 그를 이불을 타락시킨 자로 기록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그를 창세기 이야기와 직접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페네무에는 종이에 잉크로 글을 쓰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놀랍습니다. 텍스트는 그가 인류에게 쓰디쓴 것과 달콤한 것, 그리고 지혜의 비밀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이 틀 안에서 글쓰기 그 자체가 금지된 기술입니다. 생각을 기록하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달하는 능력은
인류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서의 도덕적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잠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무기가 아닙니다. 마법도 아닙니다. 글쓰기입니다. 이 텍스트를 구성한 필사자는 거의 확실히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글을 썼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텍스트 보존을 중요하게 여긴 필사 전통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기술이 타락한 천사로부터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전통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그 아이러니의 무게를 느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텍스트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8장의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점성술 가르침과 약초 가르침 사이의 말입니다. 페네무에는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훨씬 나중에 에녹이 세상 끝으로 끌려갑니다. 그 가르침에서 비롯된 모든 일 후에 그는 스승들이 갇힌 곳을 봅니다. 하지만 먼저 목록의 13번째 이름입니다. 20명의 파수꾼 우두머리 목록에는 12번째와 14번째 사이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쿨란에서 발견된 아람어 단편들에는 13번째 이름이 있어야 할 공간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 단편들은 이 텍스트의 가장 오래된 현존 증거들입니다. 그 부분의 사본 재료는 정확히 찢어지거나 열화되었습니다. 사큐 201에 아람어 열에 남아있는 글자 흔적들은 텍스트 학자들에 의해 완전한 재구성에 불충분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원래 구성에서 그 이름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람어 사본 전통과 그리스도어 전승 모두에서 이 항목의 텍스트 표기는 사실상 손상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이 아닙니다. 상태 보고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에서 13번째 파수꾼은 누군가가 글을 제거해서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양피지가 정확히 잘못된 장소에서 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위치에 가장 자주 부여되는 이름은 브살리엘입니다. 이 이름은 원래 목록이 있는 6번째 장에서 유래하지 않습니다. 대신 69번째 장의 보조 목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목록은 우두머리들을 약간 다른 형태로 변형된 이름과 함께 요약합니다. 그 목록에서 13번째 항목은 부사세알 또는 일부 필사본에서는 바사사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게에지어 텍스트와 보조적인 그리스도어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름을 브살리엘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람어의 그림자 아내라는 뜻의 베찰과 엘에서 유래했습니다. 마이클 니브는 1982년 옥스포드 클레런던판 에티오피아 에녹서에 기술했습니다. 그는 당시 13번째 위치에 대한 여러 번역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각 번역은 서로 다른 이름과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목록의 한 자리를 위한 여러 그럴듯한 후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브살리엘이라는 후보는 후대에 쓰여진 장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이 장은 6번째 장과는 다른 텍스트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R.H. 찰스는 그의 1917년 번역본에서 브살리엘을 목록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번역본은 20세기 대부분 동안 표준 영어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필사본을 읽은 것을 토대로 13번째 위치에 다른 이름을 대체했습니다. 브살리엘은 찰스의 번역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영어로 된 에녹서를 읽은 에녹자들은 대부분의 독자들은 브살리엘이 아닌 13번째 감시자를 만났습니다. 여기에는
본문 연구의 건조한 도구들이 빠르게 지나치기 쉬운 철학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이름 붙여진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빛 주변의 음의 공간, 즉 직접적인 조명 바로 바깥에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존재는 본문에서 주로 공백으로 존재합니다. 즉 결락입니다. 필사본이 끊어지고 학자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해야 했던 부분입니다. 이름과 상태는 같은 것입니다. 물론 원작자가 이 모든 것을 의도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감시자들의 책에 나오는 이름들은 무작위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니켈스버그는 천사들의 이름이 타락 전 그들의 상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합니다. 쉐미하자는 보는 행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쉐미하자가 막 하려던 일은 그가 본 것의 존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브살리엘이 정말로 원래 목록의 이름이었다면 이는 진정한 학문적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이름의 존재는 주로 읽을 수 없게 되물어서 전승을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원래 텍스트에 의해 드려지는 그림자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필사본과 함께 조금 더 오래 앉아있게 만드는 종류의 우연입니다. R.H. 찰스의 번역본은 차치하고 니켈스버그의 2001년 헤르메네이아 주석서는 표준 현대 학술판입니다. 이 주석서는 69번째 장의 재구성을 사용합니다. 또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언급합니다. 어려움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서화되고 상호 참조되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빈틈을 만났을 때 신중한 학문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 빈틈을 설명하고 불확실성을 명명합니다. 그리고 증거와 그 한계를 완전히 명시하여 가장 좋은 재구성을 제공합니다. 브살리엘,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20명 중 13번째입니다. 그는 추론과 재구성으로 목록에 존재합니다. 그의 이름은 후대의 장에서 빌려와 가장 오래된 자료가 채울 수 없는 자리에 역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억해낼 뻔한 단어와 같습니다. 감시자들의 책 8번째 장은 목록입니다. 이것은 서술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맹세 장면에 전진하는 추진력이나 대천사들의 청원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록처럼 읽힙니다. 즉 감시자들로부터 인류에게 전달된 것이 품목별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 특정 이름에 특정 지식을 부여합니다. 아자젤은 칼과 방패와 흉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금속 생산과 팔찌 및 장식품을 위한 금은 세공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화장품 사용과 직물 염색도 가르쳤습니다. 쉐미아자는 마법과 뿌리 자르기를 가르쳤습니다. 헤르마니는 마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라키엘은 번개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코카비엘은 별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자키엘은 구름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아라키엘은 땅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샴시엘은 태양의 징조를 가르쳤습니다. 사리엘은 달의 궤도를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것입니다. 달의 궤도입니다. 현대 독자에게 달 주기에 대한 가르침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거의 인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의 위상이거니 모든 휴대폰 달력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계 모든 천체의 궤도 역학은 초 단위로 매핑되어 있습니다. 달이 언제 보름달이 되는지 아는 것이 한때는 제한된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지식이었고 세상을 타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진정한 역사적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제2성전 유대교 맥락에서 달 지식이 실제로 무엇을 통제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음력은 축제 시기를 통제했습니다. 특정 계산에서 안식일이 언제 오는지 통제했습니다. 농업 계획, 조수 예측, 공동체 종교 생활의 전체 리듬을 통제했습니다. 권위 있는 달력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교육의 의미에서 거룩한 시간과의 공동체 관계를 통제했습니다. 달의 궤도에 대한 지식은 중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감시자들의 책은 한 감시자가 그것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를 통해 그것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틀에서 달력 자체는 오염된 기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보통 읽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초점은 아자젤의 금속공학, 즉 무기와 갑옷에 맞춰집니다. 또는 마법, 주술, 뿌리 자르기에 맞춰집니다. 그것들이 극적인 항목들입니다. 그러나 천문학적 지식은 아마도 신학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종교적 실천의 전체 구조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쿨란 공동체가 태양력을 사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쿨란 공동체는 사해 문서와 가장 분명하게 연관된 그룹입니다. 또한 가장 오래된 에녹 조각들을 보존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된 음력에 반대하여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감시자 전통의 달 지식을 오염된 것으로 다루는 것이 이 달력 논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열린 학문적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용 가능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아자젤입니다. 8번째 장의 목록 내에서 아자젤의 항목은 가장 길고 가장 상세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전쟁 기술과 개인적인 장식을 동시에 아우릅니다. 그리고 본문은 목록 뒤에 편집상의 논평을 이어갑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비중을 부여합니다. 본문은 세상의 타락이 다른 누구보다 아자젤에게 귀속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6번째 장은 셰미하자를 명명된 리더로 시작합니다. 그는 맹세의 조직자이며 20명의 우두머리 중 첫 번째입니다. 그는 집단적인 타락의 설계자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장에 이르러 대천사들이 행동하도록 임명될 때 라파엘은 아자젤을 구덩이에 홀로 따로 묶으라고 특별히 보내집니다. 한편 미카엘은 셰미하자 및 다른 이들을 그룹으로 다루기 위해 보내집니다. 처벌은 종류가 다릅니다. 아자젤은 두다엘이라는 곳에 홀로 묶여 들쭉날쭉한 바위 아래에 묻힙니다. 학자들은 이 장소를 예루살렘 근처의 사막 지역과 연관 지었습니다. 그의 매장은 고독합니다. 본문의 도덕적 경제에서 그의 죄책감은 200명의 집단적 죄책감보다 무겁습니다. 많은 학자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자들의 책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셰미하자 전통과 아자젤 전통이라는 원래는 별개의 서술들이 현재의 본문에 함께 엮인 것입니다. 이음새가 드러납니다. 셰미하자는 이끌고 아자젤은 타락시킵니다. 둘 다 처벌받지만 다르게 처벌받습니다. 니켈스버그는 그의 주석서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는 두 인물을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탄과 같은 후대의 인물과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존재하기 전에 쓰인 본문의 기독교 악마론을 역으로 투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둘 사이의 긴장을 분석해야 할 텍스트적 특징으로 다룹니다. 이는 구별을 무너뜨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감시자들의 책
책은 가장 초기에 복구 가능한 층위에서 기원전 315년경에 작성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또 다른 3세기 동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탄은 아자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의 사탄은 셰미하자가 아닙니다. 감시자 전통을 후대의 신학적 범주에 연결하려는 시도는 최선의 경우 시대착오적인 해석을 낳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문이 무엇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8번째 장에서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은 악마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주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이 전달한 지식은 중립적인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의 근본 원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타락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을 준 감시자들에게 귀속됩니다. 이 본문에서 인간은 주로 가르침의 희생자입니다. 세상에 행해진 일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존재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9번째 장부터 11번째 장까지 결과를 관찰한 대천사들은 하나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 구체성에서 놀랍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울부짖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영혼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을 묘사합니다. 거인들은 감시자들과 인간 여성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노동과 몸을 먹어치웁니다. 4명의 대천사, 미카엘과 사리엘과 라파엘과 가브리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들의 권한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식 보고서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니켈스버그의 번역본에서는 거의 법률 서류처럼 읽힙니다. 이어지는 것은 일련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은 각 대천사에게 특정 임무를 부여합니다. 라파엘은 아자젤을 묻기 위해 두다엘로 향합니다. 미카엘은 쉐미하자 및 다른 이들을 묻기 위해 산과 계곡으로 향합니다. 가브리엘은 거인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녹이 등장합니다. 그는 갇힌 감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녹이라는 인물은 거의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5번째 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전체 족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름과 나이의 긴 목록입니다. 각 사람은 여러 세기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 공식은 반복적입니다. 즉 그가 살았고 그가 자녀를 낳았고 그가 죽었다입니다. 그것은 9세대에 걸쳐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에녹은 7번째입니다. 그의 기록은 이 패턴을 깼습니다. 그는 미두셀라를 낳았을 때 65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준 구절인 그가 죽었더라 대신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전체 기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사망 기록은 없습니다. 제2성전 유대인 저자들에게 그 간극은 초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원 전후 세기 동안 활동한 학자들과 종교 사상가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만약 에녹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당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른 인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무엇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질문들 주변에서 성장한 에녹 문헌은 방대합니다. 에녹서 1서, 에녹서 2서, 그리고 에녹서 3서로 함께 묶인
5권의 책은 수세기 동안 축적된 전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쿨란의 아람어 파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되고 복구 가능한 부분인 파수꾼들의 책은 에녹이 어떤 종류의 인물인지에 대해 명확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예언자의 의미에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본문은 12장 3절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파수꾼들 스스로 에녹을 부르며 그를 의의 서기관 에녹이라고 칭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직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능이었습니다. 이미 타락했고 이미 갇혀 있으며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아는 파수꾼들은 그 서기관을 불러 자신들을 대신하여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탄원서였습니다. 관용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올바르게 제출된다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바꿀 수도 있는 무엇인가였습니다. 에녹은 떠났습니다. 그는 헤르몬산 남쪽의 단 강가에 앉았습니다. 이 장소 자체도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입니다. 맹세가 이루어진 바로 그 산 근처이며 이야기의 시작 부분 근처였습니다. 그는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답을 전달하셨습니다.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 이상이었습니다. 에녹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의 근거를 공식적으로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파수꾼들에게 그들이 하늘에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모든 신비가 그들에게 완전히 계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했던 신비들을 여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피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평결이었습니다. 중재는 없었습니다. 관용도 없었습니다. 그 판결은 유효했습니다. 에녹은 돌아가서 이것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사 구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서기관이자 걷는 자인 인간 인물을 신성한 존재와 갇힌 타락한 존재들 사이에 전달자 와이치에 두었습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거인들을 상대하는 가브리엘 같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자젤을 바위 아래 봉인하는 라파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수들에게 가서 판결을 읽어주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정한 종류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글쓰기 행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9장에서 페네뮤에 따르면 파수꾼들은 인류에게 글쓰기 기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들의 책에서 글쓰기를 가장 잘 구현하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녹이었습니다. 그는 의의 서기관이었습니다. 파수꾼들이 그에게 호소하는 것은 바로 그가 글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무게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 행위가 인간 영역과 천상 영역 모두에서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탐구되었지만 항상 전면에 내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파수꾼들의 책은 지식 전달의 윤리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파수꾼들은 인간에게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전달은 타락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전달된 지식이었습니다. 이는 기록되고 복사되고 보존되며 계속 전해졌습니다. 서기관 에녹은 그 전달이 구원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글쓰기는 의로웠습니다. 그들의 글쓰기, 페네뮤의 가르침은 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 쓰여졌는지
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한 부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순서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쿨란 공동체는 이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전수된 천상의 지식 전통을 잇는 후계자로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녹 문헌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달력, 그들의 신학적 틀, 그리고 따랐던 공동체 규칙, 모두 특정 지식이 하늘에서 땅으로 바르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는 승인된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파수꾼들의 책에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아람어 사본은 사큐 200일입니다. 이것은 하스몬 왕조 시대의 반울림체로 쓰여졌습니다. 대략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경의 것이었습니다. 요제프 밀리크의 고문서학적 특성평가에 따르면 이것은 서기관 스승이 학생에게 받아쓰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금지된 지식을 준 존재들의 이야기를 학생에게 받아쓰게 한 것입니다. 쿨란 서기관들이 그러한 무게를 느꼈는지 여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은 본문 자체입니다. 일부는 손상되었고 다른 일부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13번째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편의 뒷면은 70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사해 위에 동굴에 있는 손바닥 크기의 파편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라파엘에게 주어진 지시는 정확합니다. 아자젤에게 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으십시오. 그를 어둠 속으로 던지십시오. 두다엘에 있는 사막을 열어 그를 그곳에 던지십시오. 그 위에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바위를 놓으십시오. 그를 어둠으로 덮으십시오. 그는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두다엘이라는 장소 이름은 학문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이름이 예루살렘 근처의 실제 장소에 해당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마도 특정 의식 목적에 사용된 황야 지역일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를 상징적인 지리로 취급합니다. 거주 가능한 세계의 가장자리들을 위한 문학적 자리 표시자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것은 처벌 설계의 구체성입니다. 아자젤은 타락한 존재들을 위한 일반적인 수용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특히 손과 발이 묶입니다. 그리고 던져서 땅의 특정한 질감 아래 묻힙니다. 톱니 모양의 바위들, 날카로운 표면들, 그 위에 드리워진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에 가해지는 처벌입니다. 천사들을 고정된 육체적 형태가 없는 존재로 보통 논하는 전통에서는 이례적입니다. 파수꾼 전통은 이 존재들을 육체적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결국 육체적인 자녀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처벌은 그들에게 적절하게 가해집니다. 칼이고 라파엘은 큰 심판의 날에 아자젤이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두다엘에서의 속박은 최종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시 구금 상태입니다. 연기된 판결입니다. 70세대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시간 프레임입니다. 파수꾼들, 즉 땅 아래 계곡에서 미카엘에 의해 묶인 쉐미하자와 그의 우두머리들은 심판의 날까지 70세대 동안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은 본문 전체의 여러 곳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표현됩니다.
또한 선언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은 일의 언어로 말해집니다. 70세대 프레임은 신학적으로 흥미롭습니다. 70세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미 지났는지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에 대해 독자는 모호함을 느낍니다. 본문은 이 질문을 해결할 시작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네트 리드 학자는 2005년 케임브리지 연구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타락한 천사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나중 전통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투옥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전통들에는 신약성서의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이 포함됩니다. 이는 분명히 에녹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서의 저자는 에녹서 1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직접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비정경 텍스트에서 유일하게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중요해지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 유다서가 에녹서 1서를 인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다서는 정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경 신약성서 서신이 정경에 없는 텍스트의 권위를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 난처함은 초기 교회 사상가들에게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일부 사상가들이 유다서가 과연 정경에 속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유다서는 간신히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유다서는 2세기, 3세기, 4세기에 걸쳐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에녹서 인용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서를 포함하는 것은 에녹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세기 동안 에녹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처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미카엘의 임무는 라파엘의 임무 직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는 셰미아자와 그의 동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200명 전체와 그들의 우두머리들에게였습니다. 지시는 그들을 땅의 언덕 아래 묻고 70세대 동안 땅의 바위 아래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심판의 날에 그들은 불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집단적 속박은 아자젤의 고독한 매장과 의도적으로 대조됩니다. 쉐미아자는 집단적인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공동 책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처벌은 그가 한 일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함께 맹세한 집단은 함께 갇힙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특정 가르침을 전한 자는 고립됩니다. 금속 세공술과 물리적 세계를 타락시킨 아자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거인들, 즉 파수꾼들과 땅의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다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가브리엘은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그들을 파괴하도록 보내집니다. 그들의 육체는 홍수와 그의 앞선 폭력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음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힙니다. 거인들의 육체 없는 영혼들은 땅을 떠돌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괴롭힐 것이고 질병과 고통, 폭력을 유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의 큰 심판까지 최종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통에서 악마행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파수꾼들의 책에 따르면 파수꾼들 자신은 갇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풀려나 해를 끼치는 영혼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유령들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구축된 우주론입니다. 타락한 존재들은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정해졌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잡음이자 헤르몬산 정상에서 일어난 일의 미해결된 결과입니다.
16장은 에녹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마지막 말로 끝납니다. 그것은 간결합니다. 공식적인 심판이 내려진 후 자비거절의 근거가 명시된 후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파수꾼들에게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네 음절이었습니다. 문장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에녹은 어딘가로 데려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장이 시작됩니다. 전환이나 배경 설정 장면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선행사는 불분명합니다. 이는 이전 장들을 통해 그를 동반했던 그의 주위에 있는 존재들, 아마도 천사들일 것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불타는 불 같았으며 원할 때에는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불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처럼 나타난 불이었습니다. 그 구분은 조용하지만 무게를 가집니다. 이 호위병들의 기본 형태는 불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유용할 때 그들이 채택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연 상태가 연소인 존재들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처음 데려간 곳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그 다음은 산입니다. 본문은 산 정상의 끝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문 우주론의 틀 안에서 은유나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표면을 천상 영역과 연결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산에 대한 문자적인 묘사입니다. 천상 영역은 그 산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녹은 창고들을 봅니다. 본문은 그것들을 나열했습니다. 광명체들의 장소와 별들의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는 천둥이 있었습니다. 불타는 활과 화살, 불타는 검, 그리고 모든 번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보관됩니다. 저장됩니다. 하늘의 날씨와 불은 관리되고 방에 보관되며 필요할 때 배치됩니다. 이 장에 담긴 우주론은 자연계를 자동적이 아니라 관리되는 것으로 다룹니다. 번개는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는 보물창고에서 나옵니다. 태양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서쪽의 특정 지점에서 받들여집니다. 본문은 이곳을 매일 해가 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서쪽의 불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를 완전히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는 마치 물건이 받아들여져 보관되는 방식처럼 매일 해가 질 때 태양이 거두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후 에녹은 생명의 물로 옮겨집니다. 또한 불의 강으로 인도됩니다. 불의 강은 기이한 이미지들로 가득한 야장에서 가장 기묘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물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입니다. 불의 강은 서쪽의 대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곳은 아마도 저자의 지리적 이해에 따른 지중해일 것입니다. 불은 해가 질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바다로 서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고대 우주론적 사고입니다. 세상에는 배관 시설이 있습니다. 불의 강과 물의 강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규칙에 따라 흐릅니다. 천둥의 저장고가 존재합니다. 바람의 방들도 존재합니다. 깊은 땅속 강들의 근원에는 입구가 있으며 에녹은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육체도 걸을 수 없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기에 잠시 멈추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이 단어는 구체적이며 의도적입니다. 이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생명체가 걸을 수 없는 곳도 아닙니다. 육체, 즉 물질적인 몸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본문은 에녹이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곳을 걷고 관찰하며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처음부터 에녹을 묘사한 방식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는 하느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에녹은 의의 서기관입니다. 그의 제한된 영역 접근은 그를 독특한 자격을 갖춘 존재로 만듭니다. 그는 감시자들에게 판결을 내리고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하며 후세 사람들을 위해 기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겨울 어둠의 산들을 봅니다. 그는 깊은 곳의 모든 물의 근원을 봅니다. 그는 땅의 강들의 입구를 봅니다. 또한 시면 자체의 입구도 봅니다. 그리고 그 후 18번째 장부터 19번째 장에서 그는 자신이 보러 왔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곳은 혼란스럽고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에녹은 그곳에서 위의 하늘도 아래의 굳건한 땅도 볼 수 없었습니다. 7개의 하늘 별들이 함께 묶여 거대한 산처럼 던져져 있었습니다. 에녹이 그들이 누구인지, 묶인 7별들이 누구인지 묻자 대천사 우리엘이 그에게 답합니다. 우리엘은 이들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긴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오기로 되어 있을 때 오지 않았던 별들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에 만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의 감옥 너머 거대한 산 서쪽에서 에녹은 바위 속에 4개의 빈 방을 봅니다. 그 방들은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그중 3개는 어두웠습니다. 나머지 한 방은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 안에 물 솟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죽은 자들이 붙잡혀 있는 곳입니다. 4개의 방은 도덕적 지위에 따라 분류된 죽은 자들의 다른 범주에 해당합니다. 샘이 있는 밝게 빛나는 방은 심판에서 보상을 받을 의로운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두운 방들은 벌을 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행한 일의 성격에 따라 더 분류됩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바위 속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이곳은 에녹의 육체가 도달할 수 없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서기관으로서의 그의 사명은 그에게 이러한 접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19번째 장에서 대천사 우리엘은 에녹에게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곳은 감시자들이 결국 심판받을 곳입니다. 여성들과 섞였던 천사들의 영혼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큰 심판의 날까지 사람들을 오도하고 타락시키며 해를 끼치기 위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번째 장은 본문에 삽입된 독립적인 여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헤르몬 산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감시자들은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타락시켰습니다. 그들은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녹의 눈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형벌이 집행되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검사 순회입니다. 6번째 장에 언급된 존재들은 이 산들에 있습니다. 이 골짜기들에 있습니다. 이 바위들 아래에 있습니다. 아자젤은 들다엘의 뾰족한 돌들 아래에 있습니다. 세미하자와 다른 존재들은 언덕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방황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영혼은 다르게 방황합니다. 우주는 감옥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곳들을 걸었습니다. 8번째 장. 책은 어떻게 사라졌는가? 거의 4세기 동안 에녹서의 완전한 본문은 유럽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원 500년대 초부터 1773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억압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파괴된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 금고의 비밀스러운 기관에 의해 숨겨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책은 에티오피아에서 게에즈어로만 복사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의 태화히도 교회는 이 책을 그들의 정경 안에
보관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독교 전통은 결국 에녹서를 제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본문에 대해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자주 이야기되는 이야기는 극적인 억압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의회, 소각 또는 위험한 것을 근절하려는 제도적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것은 악당과 희생자 그리고 명확한 전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더 느리고 덜 극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에녹서는 제2성전 시대에 널리 읽혔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듯이 콜란 공동체는 이 책을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다서 저자도 에녹서를 직접 인용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이 책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세기 후반과 3세기 초에 글을 썼던 북아프리카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그는 에녹서가 성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시자들의 이야기가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묘사한 본문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를 글로 밝혔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에녹서 변호는 부분적으로 유다서의 인용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는 유다서가 에녹서를 긍정적으로 인용한다면 그것이 에녹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논리는 순환적이지만 실제 신학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주장이었습니다. 다음 2세기 동안 주장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원 367년에 그의 유명한 축제 서한을 썼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 그는 정경 서적의 첫 번째 명시적인 목록 중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에녹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니케아 공의회 이후 세대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의회 자체는 정경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32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공의회는 완전히 다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그 질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신학적 지위, 아리우스 논쟁, 그리고 니케아 신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경은 공식 의제가 아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어떤 책들을 성경에 포함하고 제외할지 결정했다는 대중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경을 다룬 모든 정경 역사가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정경은 다른 과정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더 긴 기간 동안 일련의 공의회와 시노드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393년의 히포 시노드와 397년의 카르타고 공의회가 그 예입니다. 이들은 목록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목록들은 표준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그 어떤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부 교부들은 신학적인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감시자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너무 많은 실제 권능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타락이 과도하게 그들의 잘못이며 인류의 책임은 충분하지 않다고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천사의 본질과 죄의 본질에 대한 발전하는 기독교 신학과 잘 맞지 않았습니다. 글쓰기 자체가 금지된 선물이라는 생각은 권위 있는 본문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특정 사상가들을 괴롭혔습니다. 5세기 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감시자 전통을 다루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구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서의 전체적인 정교함에 대해서는 의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본문은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복사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용되는 빈도도 낮아졌습니다. 유럽의 초기 중세 시대에는 전체 본문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다른 본문 속의 단편들이었습니다. 유다서에 인용된 한 구절이 있습니다. 9세기의 연대기 작가 게오르기오스 신켈로스가 인용한 구절도 있습니다. 교부 문학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몇몇 구절들도 발견됩니다. 1606년에 학자 요제프 유스투스 스칼리게르는 그리스어 신켈로스 단편들을 출판했습니다. 이는 에녹서의 실질적인 자료가 유럽에서 인쇄물로 나타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가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16세기와 17세기 대부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필사본을 실제로 입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프랑스의 학자이자 과학 후원자였던 니콜라 클로드 파브리드 페이레스크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레오의 서신 교환자였으며 17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중동의 연락처를 통해 에티오피아 에녹서 사본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1637년에 그것을 얻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본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또 다른 136년이 걸렸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외교적 직감을 가진 스코틀랜드 모험가가 있어야 이 본문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브루스는 1730년에 스털링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열망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여행가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유럽 수도를 여행하는 신사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오래되고 힘든 의미의 여행가였습니다. 아직 길이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1760년대 후반과 1770년대 초반에 북아프리카와 에티오피아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나일강의 발원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여러 언어를 배웠습니다. 결국 그는 13개의 언어를 구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군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는 지역 총독들에게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왕실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질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뛰어난 현장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고원 어딘가에서 그는 필사본들을 입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게이즈어로 된 에녹서 3권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에티오피아에서 비밀이나 호기심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종교 문서로 보존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정교회 테와히도 교회는 에녹서를 성경 정경에 지속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본문은 읽혔습니다. 이것은 복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적이고 신학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가 살아남은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책을 성경으로 계속 다루었던 한 교회의 결과였습니다. 브루스는 1773년에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삶 월에 파리에 도착했으며 필사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부를 루이 15세 국왕에게 주었습니다. 그 필사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날 에티오피인 카랑튼 웨프, 즉 49번째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사본을 옥스퍼드의 보들리안 도서관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원고 보들리안 오리엔탈 531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것은 1774년에 옥스퍼드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리처드 로렌스가 첫 번째 영어 번역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번역은 182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번역은 에녹서를 4세기 동안의 부재 후 영어권 세계에 다시 소개했습니다. 세 번째 사본은 브루스가 직접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1794년에 그가 사망한 후 보들리안 소장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공개적으로 밝힌 이야기입니다. 새해 부였습니다. 2018년에 학자 가브리엘레 보카치니는 신학 연구 저널에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18세기 문서들에 대한 기록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서들에는 서신, 외교 기록, 관보 기사들이 포함됩니다. 그 연구는 네 번째 사본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773년 후반에 브루스는 로마로 여행했습니다. 이는 파리에서 루이 15세에게 사본을 전달한 직후였습니다. 그는 클레멘스 14세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브루스 자신에게서 얻은 정보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당시의 프랑스 관보가 보도했습니다. 관보는 브루스가 방문 중에 교황에게 에녹서 사본을 증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필사본은 결국 레오나르도 안토넬리 추기경의 서고에 들어갔습니다. 1825년경 안젤로 마이가 바티칸 도서관을 위해 이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바티칸 도서관 ET71이라는 이름으로 소장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에녹 필사본의 출처는 거의 200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카치니의 연구는 이 필사본을 브루스와 연결했습니다. 또한 1773년 로마 방문과도 연결시켰습니다. 네 번째 사본은 스코틀랜드 탐험가와 교황의 만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기록에 따르면 어느 쪽도 이 만남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사본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티칸 도서관에요. 목록에 기록되어 있었고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서가 유럽인의 의식 속에 다시 들어온 그 순간 브루스와의 연결 고리는 단순히 추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카치니는 자신의 연구를 제임스 브루스 전기의 이친장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문구에는 이 텍스트의 전체 이야기에 잘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친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기록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지지 않고 지나쳐졌던 기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실마리를 따르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브루스 자신은 에녹서 연구 역사에서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문헌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필사본들을 직접 번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탐험가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술과 끈기,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가 배포한 3권의 사본과 안토넬리에게 주었다고 알려진 네 번째 사본은 에녹 사본, 에녹서에 대한 현대 학술 연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보들리 도서관 필사본은 로렌스의 영어 번역의 기본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로렌스의 번역은 19세기 말에 알기 H. 찰스의 보다 체계적인 작업으로 이어지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찰스의 판본은 20세기 학술 연구의 표준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1947년 이후의 사해 문서 발견은 아람어 쿨한 조각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는 학자들에게 이 텍스트의 가장 오래된 현존 증거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2000년 된 것이었습니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내용이 기원전 시대에 기록된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연쇄는 쿠란의 한 서기관 학교에 있던 이름 없는 서기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아마도 학생에게 구술했을 것입니다.
이 연쇄는 텍스트를 성스럽게 다루는 것을 멈추지 않은 에티오피아 정교의 전통을 거쳐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브루스와 프랑스 국왕 및 아마도 교황과의 알현도 거쳤습니다. 옥스퍼드의 리처드 로렌스를 통과했습니다. R.H. 찰스도 이 연쇄에 속합니다. 네 번째 동굴 조각을 발견한 요제스프 밀리크도 포함됩니다. 헤르메네이아 주석을 집필한 조지 니켈스버그까지 이어집니다. 이 텍스트는 여전히 학술 연구를 낳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답변되고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큐 201 사본의 뒷면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13번째 파수꾼의 이름은 여전히 다른 장에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에녹 파수꾼 전통과 그것이 확장하는 듯 보이는 창세기 구절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창세기 구절이 그것을 요약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밀리크의 주장을 어떤 방향으로 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 연구의 신중한 언어로 말하자면 여전히 미해결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으로 돌아가볼 가치가 있습니다. 17장은 이전 장들이 쌓아 올린 맥락을 모두 벗겨낸 이미지를 실제로 보여줍니다. 에녹은 불의 존재들에게 이끌려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천둥과 번개의 창고들을 걸어 지나갑니다. 그는 생명수와 불의 강을 봅니다. 그는 지구의 큰 강들이 시작되는 곳으로 갑니다. 깊은 곳의 입구로 태양이 하루의 끝에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겨울의 산들과 세계의 모든 심연 속에 있는 모든 물의 원천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도 걷지 않는 곳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 문구는 텍스트 내에서 우주론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거주 가능한 세계의 가장자리입니다. 그것은 질서 있는 우주와 그 너머에 있는 공간 사이의 경계입니다. 에녹의 서기관 임무는 그에게 보통 인간의 몸으로는 가질 수 없는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석과 함께 더 작고 조용한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곳은 또한 필사본이 오랫동안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어떤 방일 수도 있습니다. 사큐 201 사본이 2000년 동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놓여있던 사해 위의 동굴입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의 수도원도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게저 사본이 수세기 동안 전래 용도로 복사되고 재복사되었습니다. 유럽 학자들이 그것을 찾고 있었지만 결코 수출되거나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토넬리, 추기경의 로마 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네 번째 브루스 필사본은 안젤로 마이가 바티칸을 위해 입수하기 전 50년 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들은 텍스트가 존재했지만 외부 세계는 알지 못했던 장소들입니다. 오래된 무언가를 읽는 데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자의 신화이며 독서 경험을 모험처럼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새벽 2시에 책상에 필사본을 펼쳐놓고 있을 때 인식에 더 가까운 무언가입니다. 텍스트는 낯선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우주로는 현대 세계의 어떤 것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름들은 발음을 위해서라도 음역이 필요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산 위의 맹세, 참석한 모든 사람이 뒤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던 집단적 헌신, 쉐미하자 논리의 특별한 특성입니다. 순진하지 않고 격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신중했습니다. 처벌이 범죄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세심함. 파수꾼들이 전달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었고 진정한 기술이었다는 텍스트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죽지 않고 붙잡혀간 서기관, 양피지가 담아낼 수 없었던 이름,
충분한 언어, 능력과 끈기를 가지고 에티오피아 고원지대로 걸어 들어갔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이 1630년대 페이레스크가 얻지 못한 이후로 찾고 있던 무언가의 4권 사본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조각, 그 뒤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비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기록 보관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텍스트가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물질적인 사실들입니다. 또한 살아남는 과정에서 무엇이 손실되는지, 그리고 발견할 때 그 간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녹스 17장은 파수꾼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장이 아닙니다. 그 이름들은 6장에 있습니다. 17장이 하는 일은 이름 붙여진 존재들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여행은 본질적으로 감옥여행입니다. 창고들과 강들, 산들, 그리고 생명수는 하나의 우주 건축물입니다. 그 안에서 도덕적 책임은 물리적인 주소를 가집니다. 파수꾼들은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사막의 들쭉날쭉한 바위 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의 영혼은 세상에 풀려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쓴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녹은 이 모든 것을 걸어 지나갔습니다. 그는 감옥과 창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방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걷지 않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이 담겨있던 조각, 이 모든 것 중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손바닥 크기 정도의 양피지 조각입니다. 그 뒷면에는 신원불명의 텍스트가 적혀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한 케이스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켜 338 사본의 물음표는 7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아직 그것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필사본은 기다립니다. 그것이 필사본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것들을 만든 사람들을 능가하도록 특별히 지어진 기록 보관소의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것들은 수세기 동안의 전쟁과 공의회, 그리고 무엇이 성경으로 간주되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관들을 거쳐 기다립니다. 그것들은 에티오피아 수도원과 바티칸 도서관, 그리고 짠물 바다 위의 동굴에서 기다립니다. 그것들은 새벽 2시에 앉아서 폴더를 열고 다시 시작할 서기관을 기다립니다. 천둥의 창고들은 가득합니다. 불의 강은 여전히 서쪽으로 흐릅니다. 땅 아래 계곡에서는 70대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부가 하늘에 닿는 산 근처 어딘가에는 아무도 걷지 않는 그곳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합니다.